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들은 트로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보거든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요. 마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사르고요. 은세공인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고요. 그들이 속한 도시와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바울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마술책을 불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나 혹은 아데미 신상을 목 잘라라, 목 베어라 뭐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으면 에베소의 서기관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바울이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막 데모를 부추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데모를 하는 데서 무슨 캠페인을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그냥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발하고 썩어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그친 다음에 있었던 일 다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4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열심과 열정인데요. 바울이 소동이 있은 후에 더 이상 에베소에 있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신자들을 불러놓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는 그냥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고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은 여기에 북쪽이에요. 그리스의 북쪽. 이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여러 지방들을 거쳐서 가고요. 여러 사정이 있었다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우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2년에서 3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고 여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교회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에베소에 있을 때 듣고서요,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가 생겼어요.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방문하고 디도가 방문한 다음에 오는데 어디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디도를 바울은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로, 디도는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드로아로,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냥 지나쳐서 빨리 디도를 만나고, 그래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드로아를 그냥 지나쳐서 에게해를 지나서 어디?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 주거든요. 바울이 너무 기뻐서 다시 편지를 쓰는데 어디서? 빌립보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에서, 고린도 전서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쓴 거라는 거죠. 그리고 2절,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 지방을 들러서 신자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는 이 밑에 아가야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도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다라고 나오는데, 이 그리스는 주로 고린도에서 3달을 지냈는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입니까? 편지를 2번이나 쓰고 디도를 보내서 근황을 챙길 정도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3달 동안에 고린도에서 열심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겠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있는 3달 동안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무슨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쓴 편지. 바울이 쓴 제일 유명한 편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가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건너만 가면 되잖아요. 그리스에서 이탈리아가 가까우니까. 로마를 꼭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당장은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았어요. 어디서? 여기를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모아가지고 모아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이 있어서 바로 로마를 가고 싶긴 하지만 못 가고, 대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나요? 그죠? 오늘 본문에는 단 2절로만 요약을 했지만 열심히 다녔어요. 에베소에서 드로아, 그죠?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그죠? 너무 많은,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행을 다니는 와중에도 뭘 썼다고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정말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해도 완전 힘들다, 나 죽겠다 이러는데 바울은 쉬지 않는 열정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제 불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꾸중을 하시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오해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괜히 뭐 깝죽거리고 하다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것마저도 잃어버리면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손에 1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먹어도 괜찮아요.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결과보다 과정과 동기를 보세요. 1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1달란트를 잃었어요. 아니,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빚이 생겼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당장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빚잔치하고 막 뭐라고 달라고 하고 막 사장면 쫓겨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렇게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주신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주님, 제가 빚이 2달란트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시면서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될 것 너무 걱정하고 염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좀 사셔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 지혜인데요.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대포가 참 많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 세대를 보냈고요. 배를 타고 시리아로 안디옥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배로 가야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겨울을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보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가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슨 소문을 듣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럼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배를 하나 전세 내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여행 갈 때 전세기를 내가지고 여행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배를 하나 전세 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배를 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같이 갈 요량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배에 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바울을 죽이고 바다에 바울을 시체를 유기해야지 라고 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배를 타고 갈 처음 생각을 포기하고 유월절 안에 가야지라고 하는 그 처음 생각을 포기하고 육로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왔던 길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마케도니아 지방, 베레아를, 데살로니카를, 빌립보를 거쳐서 다시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드로아로 해서 가는 거예요. 둘러가는 육로길을 가기로 생각을 바꾼 겁니다. 결국 그래서 유월절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제가 다닐 때 영파들이 있었어요. 영파. 뭔지 아세요? 젊은 파가 아니라 영파.
그 홀리한 사람들, 그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기도방에 가면 있죠. 이분들은 수업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도서관은 거의,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지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가요? 둘 다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꼭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시험이 코앞인데 기도하면 되지 시험이 뭐가 중요하냐, 붙이고 떨어뜨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시험에 달린 게 아니고 교수한테 달린 게 아니다, 이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도둑심보죠. 공부 안 하고 성적 받겠다는 건요. 또 반대로 실력이 중요하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인데요. 바울이 믿음도 좋고 지혜롭기도 해요. 그러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함께 합니다. 동역을 해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랬더니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라를 찾아가지고 신라와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붙고 누가가 합류해서 이렇게 4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팀을 이뤄서 갑니다. 같이 가다가 몇 사람 먼저 보내고 몇 사람은 나중에 가고 몇 사람은 어디로 쪽으로 해서 가고 몇 사람은 또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해서 가고 팀을 이뤄서 가요. 4절도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4절.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골고루 모아 놓은 건데요.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지방까지 각 지역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학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 가지고 간다고요? 바울이? 구제금을 모아서 가거든요. 이 돈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였다.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을 거다라고 보고요. 2번째는 교회에서 헌금을 한 거거든요. 어느 교회? 여러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할 때 여러 교회, 이 함께 힘을 합해서 헌금한 여러 교회 대표들이 함께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하고 나서 자기 교회에 가서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그럴 때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전달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제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오고 가잖아요. 마음이 전해져요. 부모님한테 추석 안부하고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뭐가 같이 가면 더 좋아요? 용돈이 같이 가면 더 좋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선배 교회, 맏형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기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이걸 알고 바울이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고요. 조금 이렇게 자라서 이제 좀 성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교회를 가면서 다니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전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힘을 닿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형제들과 함께 전달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이 서로 한 형제와 자매 교회인 것을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다른 한인 교회들과 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우호 선생님 강사가 너무 좋은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른 교회들과 연합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해봤어요.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좀 아까운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넓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예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을 배웠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안 되는 것이 협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안타깝다고. 1세대 한국 선교사들의 한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자기 공로고 자기 업적이라고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마음보다는 이거 내 거, 이거 내 사역, 이거 내 열매, 이거 내 교회, 이거 이 사람 내 제자, 이거 내 헌금, 이런 마음이 많은 겁니다. 동역하는 마음이 없어요.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위로인데요.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드로아로 가는데 드로아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6절에 보면 7일 동안 있었다고 머물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앞에서 드로아를 지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드로아를 굉장히 급하게 지나쳐 갔어요. 디도를 만날 마음에 드로아에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드로아를 지나쳐 갔어요. 아마 바울이 마음에 그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7절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모여서 뭐 합니까? 7절에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않았어요.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같이 먹고 교제했거든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모일 때마다 가능하면 먹으려고 하는데요. 쟤네들은 먹으려고 모였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꼭 먹으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모이면 먹어야 돼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3층에서 수요기도회를 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이고 냄새 난다고 와서 여기서 이제 먹지 마라. 이렇게 여기 그 센터에다 우리가 얘기를 했다. 여기 화요일 날도 뭐 먹고 냄새 나게 하고 수요일 날도 뭐 먹고 냄새 나고 일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여서 냄새 때문에 이렇게 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못 먹나 앞으로는? 못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뭐 이렇게 좀 센터랑 잘 얘기를 해볼 생각에 안 먹을 순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먹을 생각인데 그럼 모이면 먹는 게 빠지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또 빠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날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때 일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일요일 공휴일이고 쉬는 날인데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 무렵에 모였을 건데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금방 밤이 된 겁니다. 그래도 바울이 욕심이 있었어요. 이 밤이 지나면 다음날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밤에 어두우니까 다락방 곳곳에 등불을 켜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아마 졸렸던 것 같아요. 낮에 일도 하고 왔으니까 많이 피곤했을 거고요. 밤이 많이 늦었고 또 다락방에 등불을 켜놨으니까 덥기도 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이해하자고요. 이 유두고를 많이 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럴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들을 요량으로
조금 창문 가까이 가서 시원한 공기라도 쐬면 정신이 날 것 같아서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누가 설교를 했습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가끔 제가 설교를 할 때 조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서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내 설교가 참 별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제가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유두고가 자기 딴에는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졸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깨보려고 창문에 앉아서 듣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벌 받은 거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졸아서, 안 졸아야 되는데 졸아서 벌 받아서 죽은 거다. 이러면 여기에 살아계실 분 별로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1층이라서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말씀 듣다가 존 적이 참 많거든요. 우리 다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은 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벌 받은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제가 캠퍼스 간사 시절 학생이었던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우호 형제, 경희대 SFC 1년, 우호 형제보다 1년 후배고요. 독일 유학을 했었을 때 저희 교회도 왔었던 자매거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가슴이 덜컥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빠가 집 앞에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집 앞이 무슨 큰 도로도 아니고 그냥 시골 동네길인데 그냥 집 앞에 나갔다가 바로 문 앞에서 1톤 트럭이 너무 세컨 지나가는 바람 거기 갑자기 팍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 그래 잘 챙겨라 이렇게 전화로 위로를 해주고 끊었는데요. 제 마음도 막 먹먹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좋아요.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어떤가요? 예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뛰어 내려가 봤을 거잖아요. 보니까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거든요. 의사가 봐도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인데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직 안 죽고 숨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위층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날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드로아 교회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를 간증하고 나누었겠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열심을 말씀드렸고요. 바울의 지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하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위로는 누구의 위로입니까? 바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틈틈이 주옥 같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와 로마서를 주옥 같은 편지들을 여러 지역 교회에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바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고요. 멈추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고 탁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일하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같은 편으로 함께 일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국 위로는 위로부터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과 지혜와 동역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위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 딴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고요. 지혜를 구하고 동역을 했어요. 그래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바울도 보세요. 드로아에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혜롭게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내가 조금 밤늦게까지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드로아 교회를 동역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유두고가 갑자기 떨어져서 죽습니다.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지만 주님이 그 순간에도 일하시는데요. 놀라운 위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수고와 섬김과 사역 위에 주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이 위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